오늘은 교회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혹시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또 서로를 용납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결과는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자라가 되고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16절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결론은 아닙니다. 좀 더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17절 이후에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이 우리 한국말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접속 부사로서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이 어떤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되는 접속 부사입니다.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는데 그 이유와 근거를 그러므로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후에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너에게 말하고 싶다. 그래서 17절 이유가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법적인 용어, 법정에서 쓰는 용어, 증언한다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한 내용을 이제부터 17절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4절에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주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나한테 배운 것이 있다. 나한테 2년 동안 3년 동안 배운 것이 있는데 그 배운 대로 행하라 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제 좀 문단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뒤에 그림에 나올 거예요.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시면 20절에 21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과 21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 너희는 배웠다. 예수 안에서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쳤다라고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20절과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너희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2절과 2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0절과 21절에 너희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니까 20절과 22절과 24절에 나온 이 행동을 너희는 꼭 해야 된다라고 법적인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들의 행동을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그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동한다. 허망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의미 없고 가치 없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허망한 것을 쫓아간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귀가하던 한 청년에게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은 자기가 들고 있는 10개의 병을 이렇게 보여주며 청년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이 10개의 병 중에 단 한 개만 독이 들어있고 나머지 9개에는 꿀물이 들어있는데 자네가 이 꿀물을 마시면 내가 엄청난 돈을 자네에게 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 그 제안을 받을 때 90%잖아요. 90%의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은 그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여 병을 하나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셨더니 너무나도 맛있는 꿀물이었어요. 와, 살았다. 나한테 약속한 돈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기양양한 청년에게 사탄은 약속한 대로 엄청난 돈을 건네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라도 돈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와. 청년은 쉽게 정말 수많은 돈을 벌게 되자 삶이 달라졌어요. 생활이 달라졌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술과 도박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술과 여자, 도박으로 인해 몸은 극도로 나빠졌고 가정도 모두가 파탄이 났습니다. 그런 중에 점점 나이만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스스럼 없이 사탄에게 찾아가 이제 게임을 하고 돈을 가져왔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노인이 되었고 이제 사탄에겐 딱 2개의 병만 남아 있었습니다. 50%예요. 50%. 청년이 또 사탄을 찾아갔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그 병을 하나를 마시겠다. 그리고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마셨습니다. 그것 역시 꿀물이었어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내가 이겼어. 마지막까지 내가 이긴 거야. 어서 마지막으로 내 돈을 다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는 노인을 보면서 사탄은 비웃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병도 마셔버립니다. 자,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애당초 이 병들에는 독약이라는 것은 없었어. 하지만 너는 꿀물이라는 독약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지. 내가 준 많은 돈으로 인해 너는 인생을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가고 있었어. 나는 돈으로 내 인생을 산 거야. 이 젊은 청년은, 젊었을 때의 청년은 조금씩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자기가 만족하는 삶이고 그것이 정말로 자기에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허망한 것을 쫓아서 계속해서 꿀물을 마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정말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이 꿀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모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허망한 것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배우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18절에 보시면은 개역성경에 3가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 이 3가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NIV 성경을 읽으면 조금 달라요. NIV 성경을 읽으면 좀 직역을 해보면 있습니다. NIV 성경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것과 그들의 어두워진 것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유는 무지함 때문인데 그 무지함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에서부터 왔다라고 NIV는 번역을 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떠나 있는 이유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 왜 믿지 못하냐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오래 사역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2년이 넘게 거기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울이라 하더라도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굳은 사람도 있었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 바울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은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을 은으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은세공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불국사나 이런 유명한 사찰에 가면은 그 모형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으로 아데미 신전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더 이상 그 신전의 모형을 사지 않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은수공업 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울 때문에 자신의 생계가 위태롭다 생각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쫓아내버립니다. 만일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던 우상을 다 버리겠지만 그들은 이미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아무리 이성적인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도저히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의 지식이 그 마음을 굳게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또 삶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감각조차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하도록 내버려둬서 욕심껏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모두가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서 다 방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삶을 깨끗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들은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자기 방향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은 형이 등장을 합니다. 동생의 형이 등장을 해요. 그는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도 집안에서 살기는 했지만 아버지 아들답게 산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동생을 판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방탕하도록 다른 방법으로 내버려 둔 거예요. 욕심껏 행동한 사람이 그 큰 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배웠어요. 바울이 2년간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언제 얘기한 것이냐면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얘기한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눈물과 겸손으로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회방을 놨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참아내고 주님을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무엇을 증거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2년 동안 바울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배운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배운 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22절부터 바울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둘째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요 단어들이, 요 본문이 한국말로는 명령어처럼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임페러티브, 명령어로 나오질 않고, 인피니티브, 그러니까 투 부정사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이 조금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당신들은 배웠습니다.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to put off your old stuff, old self. 옛날 것들을 벗어버리도록 배웠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냐면 옛것을 버리도록 배웠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배웠어요. 우리도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벗어야 돼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배우지 못했던 과거의 일들입니다. 허망한 것을 쫓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욕심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옛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 일로 형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를 자면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에다가 제가 이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가요.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12명의 아들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형과의 관계도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 베델로 올라가겠지만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가 간 곳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에서 한 일은 뭐냐면 자기가 데리고 온 가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간을 먼저 짓고 거기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서 야곱은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일을 복수하고자 10명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도륙합니다. 야곱은 그 일을 경험하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자기가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시므온과 레위의 그 동생이거든요, 디나가.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직 못 깨달았어요. 아들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그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베델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2절이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시죠? 라헬이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외삼촌 라반에게 훔쳐온 드라빔이라는 우상이었어요. 그게 그 집안에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도 과거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옛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점집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사람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야곱과 라헬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진 않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옛사람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옛사람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사람을 벗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둘째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일회성 사건처럼 보입니다. 일회성 사건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단어는요, 현재 수동용 부사로 사용되었대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누르세요. Present Passive Infinitive로 사용이 되었대요. 근데 이걸 문법책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매일같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형이 쓰이는 이유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컵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종이컵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컵 안에 나쁜 공기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쁜 공기. 이 나쁜 공기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순간적으로 없앤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청소기를 갖다가 석션한다고 그러죠. 쭉 뽑아버리면 나쁜 공기가 없어질 수는 있지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컵이 깨져버려요. 컵이 찌그러져 버려요. 컵 안에 컵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컵 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좋은 공기를 계속해서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과거의 것, 나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금식, 금욕 이것도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한 번 불어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내 안에 불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동형으로 사용한 거예요. 수동형. 다른 건 다 능동형으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만큼은 패시브로 사용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심령,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난주 주일 설교 후에 드렸던 찬송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도 기억 잘 안 하는데 찬송까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심령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패시브로 사용했어요.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바칠 때에 주님이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제가 새롭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늘 수동적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의지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야곱도 가족들에게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새 사람이 갖는 특징도 얘기하여,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 여기에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저는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데 제가 어떻게 그 옷을 입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그 의롭고 거룩한 그 옷을 제가 입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의롭을 수도 없고요. 스스로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덮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의롭다, 거룩하다 칭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하다 칭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 저는 그것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거부할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의의 옷과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옷을 우리 보고 만들어 입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그 옷, 우리가 믿음으로써 얻은 그 옷을 하루하루 새롭게 입고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열린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